갓 태어난 아기들의 웃는 얼굴과 재롱을 보는 부모님들의 마음은 말할 수 없이 기쁘고 행복할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그 아이들이 점점 자라나서 이젠 장성한 사람이 되고 드디어 자기 앞가림을 충분히 할 수 있을 만큼 성숙한 모습을 보게 될 때 그에 못지않은 기쁨과 또 만족감을 느끼게 될 겁니다. 이제 나는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런 고백이 그런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서 부모의 입에서는 나오게 되지요. 하나님의 마음도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그분의 자녀들이 모든 면에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숙한 인격, 성숙한 믿음의 사람 되는 걸 보시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부자가 되는 것도 좋고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도 좋고 굉장한 일을 성취하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이보다 더 간절한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는 성숙해야 복을 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내가 준비되지 못하면 누리질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예비해 두셨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을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준비되지 못했기 때문에. 준비되어야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얻게 됩니다. 둘째는 성숙해야 쓰임받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애굽의 왕궁에서 왕자로 자랐죠. 최고의 지식을 배웠고 무술을 익혔고 리더십을 갖췄습니다. 왕궁에서의 그의 생활은 그야말로 그의 인생에서의 황금기라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때 모세를 들어쓰지 않으셨습니다. 도망자가 되어 광야에서 40년 그런 삶을 지낸 후에야 비로소 하나님께 쓰임을 받습니다. 전에는 지식이 있고 건강이 있고 능력이 뛰어났지만 아직 그의 인격이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에 쓰임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전에 배운 것도 다 잊어버렸고 나이도 들어서 몸도 예전 같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도리어 그런 그에게 필요한 것들을 직접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를 들어 쓰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능력이 있다고 쓰임받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인격이 성숙해야 쓰임받습니다. 셋째는 성숙해야 유익한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요셉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가 나중에 애굽의 총리 대신이 돼서 위기를 만난 민족들을 돕는, 저들을 살리는 유익한 일을 했습니다마는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었죠. 늦둥이로 태어나서 유난히 많은 사랑을 독차지한 까닭인지 그는 나이답지 않게 철부지였습니다. 그의 나이 17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형들의 잘못을 부모에게 일러바치는 얄미운 동생일 뿐이었습니다. 형들이 그를 미워해서 애굽에 팔아버린 건 분명 잘못된 일이었지만은 형들 입장에서 보면 요셉은 일생에 도움되지 않는 애물단지와 같은 존재였던 거지요. 그러던 그가 감옥 생활 13년에 성숙한 인격의 사람이 됩니다. 물론 감옥 갔다 왔다고 다 성숙한 사람 되는 건 아니겠지만 요셉은 이 모든 과정을 믿음으로 잘 견뎌서 성숙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이게 요셉의 훌륭한 점입니다. 그리고 성숙한 그를 하나님께서 들어 쓰셔서 유익한 존재가 되게 하시는 겁니다.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어서 기근으로 인해 죽음의 위기에 처한 민족들을 구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귀하게 들어 쓰시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며 뭐라고 하십니까?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라 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서 그 다스림의 의미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사람이 땅을 다스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잘 관리하고 돌봄으로
이 땅을 복되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세계에 유익한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이게 바로 창조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숙한 사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성숙해야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예비하신 복을 누리게 되고, 성숙해야 하나님께 쓰임받고, 성숙해야 창조의 목적을 이루며 이 땅에서 유익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우리의 성숙을 방해하는 게 있습니다. 뭘까요? 그게 바로 죄라는 겁니다. 죄는 우리의 성숙을 가로막습니다. 계속해서 미숙한 단계에 머무르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고, 쓰임받지 못하게 하고, 창조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도 간절하게 우리의 성숙을 요구하고 계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르기까지 너희는 자라가라 라고 분명히 명령하고 계신 겁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보니까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쳤는데 아직도 성숙하지 못한 미숙한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할 수 없어서 어린아이들 대함같이 하노라. 너희는 아직도 젖이나 먹는 어린아이 같구나. 내가 너희에게 더 좋은 걸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다.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안타까워하는 겁니다. 벌써 밥을 먹는 어른이 되어야 했는데, 더 큰 은혜를 누리고 더 큰 사명 감당하는 장성한 사람들이 되어야 마땅했는데, 아직도 젖이나 먹는 미숙한 단계에 있어서 그 은혜를 누리지도 못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지도 못하는 그런 것을 보면서 한탄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들에게서 바울이 보게 된 미숙함의 증거가 뭡니까? 뭘 보고 바울은 그들이 미숙하다, 아직도 어린아이 같다라고 얘기하는 걸까요? 바울이 말합니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무엇이 있으니? 분쟁이 있으니. 성도들 간에 화목하지 못하고 서로 다툼이 있는 것이 미숙하다는 증거라는 말이에요. 서로 나는 아볼로파다, 바울파다 편을 갈라서 다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들 한번 보면 애들은 잘 놀다가도 툭 하면 싸웁니다. 왜 싸우나 보면 별것도 아닌 것 같고 싸웁니다. 내가 먹고 있는 아이스크림 먹으라고 한 입 줬더니 자기 생각보다 한 입 더 많이 깨물어 먹었다고 그것 때문에 울고 다툽니다. 막 세상 끝난 것처럼 그렇게 울고 싸우고 그럽니다. 장성한 어른들 눈으로 볼 땐 아무것도 아닌데 뭘 이걸 갖고 이런 걸 갖고 싸우나. 근데 아이들은 미숙하기 때문에 그게 자기 세상의 전부인 거예요. 이걸 놓고 죽고 사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이스크림 한 입 더 깨물어 먹었다고. 이게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인 거죠. 바울이 보니까 지금 고린도 사람들이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 다툼에 이르게 한 고린도 사람들의 미숙함, 어떤 미숙함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다툼을 일으키게 됐는가? 그걸 보니까 이랬던 거지요. 첫째, 저들은 사람 중심으로 생각합니다. 자, 바울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사람을 따라 생각하고 행동하고 있다. 아볼로라는 사람을 보니까 그가 마음에 듭니다. 아볼로, 우리말로 아볼로인데 이 아볼로란 이름은 아폴로란 얘기예요. 아폴로. 그 이름이 아폴로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본래 뛰어난 학자이고 탁월한 설교가였습니다. 아볼로의 그런 인간적인 매력에 끌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볼로 최고다. 그런 반면에 바울은 아주 투박합니다. 아볼로에 비하면요. 언변도 아볼로만큼 매끄럽고 세련되지 못했고요. 하지만 그에게 있는 게 있어요. 열정이 있고 능력이 있고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바울의 그런 면에 끌리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바울이 최고다. 그러다 보니 아볼로 지지파와 바울 지지파 사이에 의견 충돌이 일어나게 될 때 서로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편에 서서 다투게 되는 거예요. 둘째는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는 모습이에요. 나하고 생각이 다르니 그런 남은 틀렸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볼로 편에서 생각하는 사람은 바울 편에서 생각하는 사람을 틀렸다고 생각하고, 바울 편에 있는 사람은 아볼로 편에 있는 사람을 틀렸다고 합니다. 상대방에게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기중심적인 것, 이게 미숙함의 또 하나의 특징이고요. 또 한 가지는 좁은 시야, 이게 미숙함의 세 번째 특징입니다. 사람 중심,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눈앞의 일밖에는 생각할 줄 몰라요. 더 넓은 시각에서 생각하지 못하는 겁니다. 당장 마음에 들지 않으니 틀렸다 합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판단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고린도 교인들의 미숙함의 모습들을 뒤집어 보면 참 재미있게도 이렇게 미숙함을 뒤집어 보면 성숙함의 모습이 나타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한번 이걸 뒤집어 볼까요? 성숙하다는 건 뭘 얘기하는 걸까요? 사람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게 되면 성숙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 이렇게 기록하지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미숙한 사람들은 인간 아볼로를 봅니다. 인간 바울을 봅니다. 그러나 성숙한 사람은 그들을 세우신 하나님을 먼저 보는 것입니다. 여기에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세우셨다. 이들을 통하여 이루실 일이 있다. 그래서 여기에 있게 하셨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성숙함의 첫 번째 특징이죠.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 때문에 왕궁을 뒤로 하고 도망을 갑니다. 그때 시므이라는 사람이 쫓아오면서 그를 저주합니다. 사울의 집안이 너 때문에 망했다. 잘 됐다. 꼴 좋다. 이 말을 들은 군대 장관이 발끈합니다. 그리고 당장 가서 저놈을 잡아 죽이겠다고 합니다. 그때 다윗이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놔둬라.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의 입을 통해서 나를 책망하시는 것인지도 모른다. 혹 내가 저 말을 듣고 있는 것이 부당한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갚아주시고 내 원통함을 풀어주지 않으시겠느냐. 그러니 그대로 두어라. 그는 이 시간에 그를 비난하는 시므이라는 사람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인간적으로는 섭섭하고 분통이 터질 일이지만 그의 비난이 그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지난날의 잘못을 돌아보게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만일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닌 억울한 비난이라면 하나님께서 친히 갚아주실 것이다. 그렇게 그는 믿었습니다. 시므이를 원망하기 전에, 시므이라는 사람을 생각하기 전에 그를 회개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그를 억울하게 만드는 시므이를 생각하기 전에 그의 원통함을 갚아주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성숙한 모습이었습니다. 둘째로 성숙하다는 것은 공동체 중심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했죠. 자기와 다르면 틀린 겁니다. 그래서 다투었습니다. 그러나 성숙한 사람들은 공동체를 중심으로 생각할 줄 압니다.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할 줄 압니다. 내가 아볼로를 좋아하는 것처럼 그들이 바울을 좋아하는데도 다 이유가 있겠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와 다르다고 해서 틀린 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숙함의 증거입니다. 혹시 세상 사람들이 다 나와 같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람들이 다 내 생각 같아야 한다, 그렇게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내 생각이 모든 판단의 기준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지극히 유아기적인 사고방식입니다. 어린아이들은 무엇이든지 자기중심적으로 세계를 해석하지요. 엄마는 나를 먹여주기 위해서 있는 사람이고, 아빠는 나와 놀아주기 위해 있는 사람이고, 강아지는 내가 갖고 놀라고 있는 거다. 이게 뭐든지 자기가 온 세계의 중심이 되어 있어요. 자기 중심으로 모든 걸 해석해요. 이게 어린아이들의 사고지요. 그런데 이 아이가 자라면 점점 자기 중심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친구 입장에도 설 줄 알게 되고,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보게 되기도 하고 부모님들의 입장을 이해하기 시작하고 점점 더 큰 공동체의 관점에서 자기 자신을 바라볼 줄 알게 됩니다. 이게 성숙함의 방향인 거지요. 자연스럽게 세 번째 성숙함의 증거가 나타납니다. 그것은 넓은 시야로 세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는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너희들 생각에는 아볼로가 제일이고 그래서 아볼로 하나면 다 될 것 같고 또 바울이 최고니까 바울 하나만 있으면 다 될 것 같이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크게 보라는 겁니다. 아볼로도 필요하고 바울도 필요하다. 씨앗을 심는 사람도 필요하고 물 주는 사람도 필요하다. 나는 씨앗을 심는 사람으로 부름받아서 일했고 아볼로는 그 위에 물 주는 사람으로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는 거다. 다 필요한 거다.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볼 줄 알아야 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고린도 교회라는 나무를 자라게 하고 계신다. 이 전체 그림을 보라. 어쩌면 바울은 이 이야기를 할 때 고린도 교인들의 모습을 볼 때 그의 삶의 경험을 떠올리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가 예전에 미숙했을 때 그때 있었던 일이 있었잖아요. 바울이 한참 은혜 받고 가슴이 뜨거워가지고 바나바와 함께 선교여행 떠날 때 그때 마가라는 청년을 함께 데리고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마가라는 청년이 전도여행 같이 다니다 보니까 힘들거든요. 자기 생각하고 다른 게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에이 난 못 간다. 그리고는 중간에 돌아와 버리고 말았어요. 바울이 이런 마가를 보면서 크게 실망하죠. 내가 두 번 다시 저 마가하고 이런 일을 하나 봐라. 저 사람은 함께 일할 사람이 못 된다. 아예 그냥 딱 낙인을 찍어버렸어요. 마음을 닫아버렸어요. 그런데 두 번째 선교여행을 떠날 때 그래도 바나바가 좀 더 어른 같아요. 바나바가 바울에게 얘기합니다. 마가 데려갑시다. 바울이 어떻겠어요? 발끈해가지고 아니요, 나는 그 사람하고 죽으면 죽었지 마가하고는 못 갑니다. 예전에 마가가 어떻게 하고 떠났는데 그 사람하고는 난 일 못합니다. 결국 그 일로 바울이 바나바하고 갈라져 버렸어요. 바나바는 바나바대로 가고 바울은 바울대로 선교여행을 떠나게 됐죠. 그랬던 마가인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때 바울은 아직 미숙해서 하나님의 큰 그림을 못 봤어요. 그저 마가가 못마땅하기만 했죠. 그런데 한번 볼까요? 바울 생각에 아무짝에도 쓸모없다고 내버렸던 마가가 장차 제일 먼저 복음서를 기록한 바로 그 마가가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여러분 복음서가 4권 있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 중에 제일 먼저 기록된 성경 복음서가 마가복음이에요. 근데 그 마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이 바로 이 마가였던 거예요. 선교 여행이 불편하고 싫다고 실망해서 떠났던 그 마가, 바울이 이 사람하고는 절대로 일 못한다 그랬던 그 마가가 제자들 가운데 제일 먼저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사람이 되는 거죠. 훗날 베드로가 자기의 아들이라고까지 말할 만큼 베드로의 오른팔이 돼서 충성을 다한 충직한 제자가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마가를 바나바와 바울에게 붙여주신 것이 마가를 훈련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었는지도 몰라요. 근데 바울은 그때 그걸 알지 못했던 거죠. 훗날 나이가 들어서 성숙해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씁니다. 네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너라. 그가 나의 일에 매우 유익한 사람이다. 이제 그의 시야가 넓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전체 역사를 봤습니다. 그때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이해할 수 없는 사건 하나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전체 역사를 봤습니다.
그리고 당장 눈앞의 일이 아니라 전체를 보는 안목을 가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성숙함의 증거라는 거예요. 이런 얘기가 있죠. 어느 아버지에게 딸이 둘이 있는데 딸 하나는 도공에게 시집을 보냈어요. 도자기 굽는 사람. 또 한 딸은 정원사에게 정원을 가꾸는 사람에게 시집을 보냈어요. 이 아버지는 가끔 그 딸네 집에 방문해서 그들의 얼굴을 보는 게 큰 기쁨이었어요. 근데 갈 때마다 딸들이 아버지에게 기도 부탁을 하는 거죠. 아버지, 우리 남편이 만드는 도자기가 잘 마를 수 있도록 해가 쨍쨍 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또 다른 딸 집에 방문하면 그 딸은 이렇게 부탁하는 겁니다. 아버지, 우리 남편이 관리하는 정원에서 나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비가 잘 오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그래, 알았다, 내가 기도하마. 그리고 뒤로 돌아서는 아버지의 마음은 늘 무거워요. 한 놈은 해가 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 하고, 한 놈은 비가 오게 해달라 기도하라 하니 나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가, 그렇게 고민했다는 얘기죠. 여러분, 사람이 하나만 보면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게 돼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지구 어느 쪽에는 햇볕도 필요하고 또 한쪽에는 비도 와야 되잖아요. 다 필요한 거예요. 근데 좁은 안목에서만 보면 햇빛이 있어야 산다, 어떤 사람은 비가 있어야 산다, 꼭 그거 하나만 생각하는 거예요. 성숙한 사람은 햇빛도 있어야 되고 비도 있어야 되고 전체를 보는 안목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당장은 답답하고 당장은 마음에 들지 않고 당장은 속이 상하지만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더 큰 뜻을 이루실 것이다, 그런 넓은 안목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 것, 이게 성숙함의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다. 이런 사람을 들어 쓰십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을 통해서 이 세계의 유익을 이루시고 창조의 목적을 이루십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통해 깨닫게 된 것처럼 사람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자기 중심이 아니라 공동체 중심으로, 그리고 좁은 시야를 버리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신뢰하면서 보다 넓은 시야로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사람, 오늘 성경은 이런 사람을 신령한 자라고 부르고 있어요. 3장 1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신령한 자, 성령님의 절대적인 영향력 아래에 있는 사람, 육신에 속해서 육신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육신은 곧 죄에 물든 본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의 영향 아래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신령한 자, 성령님의 절대적인 영향 아래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그 역사의 방향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가 그와 같이 신령한 자, 성령으로 충만하여 날마다 더욱더 성숙해져가는 우리들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성숙한 사람에게 주시는 모든 복을 누리며 전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